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가 채찍에 맞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또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저희로 하여금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합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신령한 은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같이 찬송합니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와 깨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날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오늘도 삶의 활력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 또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가만히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또 거기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수가라는 그 동네는 사마리아라는 도성에 속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남북왕국 시대에 북왕국에 속해 있었던 그런 지역이지요. 북왕국과 남왕국은 오늘날 우리 남북 관계처럼 굉장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 남왕국에 속해 있었던 예수님 당시입니다. 남왕국에 속해 있었던 유다 지역, 지금은 남북왕국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유다 지역에 내려오거나 지나갈 때쯤 되면 유다 사람들이 곱게 보내주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저주와 많은 조롱과 심지어는 돌팔매질까지 해대던 어떤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유다 지역 사람들은 서로 상극인 것처럼,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하고 또 서로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 지역으로 그렇게 이동을 할 때면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쭉 요르단 지역을 따라서 걷다가 다시 요단강 서쪽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와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 유다 사람들입니다만, 유다의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유대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걷다가 정처 없이 걷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우물가에 주님께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놀라운 어떤 깨우침, 놀라운 영적인 문이 열리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가만히 거기에 어떤 내용들의 어떤 설명들이 더 이상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연히 한 여인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고 수가성까지 갔고, 그리고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측은한 모습, 그 여인의 답답한 모습, 그 여인의 갈급해하는 심령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예수님의 어떤 목적과 또 배려와 섭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그냥 의도치 않게, 또는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주님께서 어느 날 기분 나빠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목적 속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신 후에 다시금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베다니까지는 한 3km,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다시 새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날 굉장히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장하셨는데 길을 오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걷다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혹시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다가가 가지고 찾았는데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 영원토록, 앞으로 영원토록 내게서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주에 섞인 그런 말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안 맺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주 섞인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릴 수 있단 말인가?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었단 말인가?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상대하고 있었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상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네,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읽게 되는 우리에게도 뭔가 깨우치고 경각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모습이 되는 것인가.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무의미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공허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얼마나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렸고,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오히려 그 장사하는 일들로 인해 방해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어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막 뒤집어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집어 엎으셨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다 지금 뒤집어 엎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그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정화시킨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향하여 갈급해 있으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도 고쳐주셨던,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 되게 만드시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 사건을 어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아침에 올라가시면서 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어떤 모습, 성전이 성전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도리어 그들이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저주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니까 저주에서 말려버렸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지요.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열매 맺는 삶으로 돌이켜야겠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또 서신서들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도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에게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열매를 맺는 것이 맞다. 마땅히 열매를 맺는 것이 맞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 같지만 그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처절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께 땅 속에 던져져 있는 씨앗들이 여러분께 열매가 나타나, 그 씨앗들이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처절한 싸움이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떨어진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는 내 자신을 지킬 거야 라고 버티고 있으면 썩지 않아요.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혈기와 욕망과 내 자신의 어떤 기존 관념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는 내게 속한 열매만 나타나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네가 정말 성령님을 모신 사람, 네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다운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너희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이렇게 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감동들이 올 텐데, 우리가 거기에 겸손히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의 이게 더 많은 부분을 그 감동에 슬그머니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그 성령의 열매들,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들이 조금씩 올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와야 되고, 그 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는요 처절한 싸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람이 이렇게 또 눈비가 이렇게 또 내리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죽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처절한 싸움. 나는 씨이기 때문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나는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저절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순종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귀엽고 주님께도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러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라버렸습니까? 아니, 주님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여러분, 그러면 대답은 뭐 해야겠어요? 이렇게 되어서 나무가 마른 거란다. 그게 대답이잖아요.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이렇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란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대답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격이에요. 그래, 무화과 나무가 왜 그래,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그것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말라버렸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화의 자연스러운 연결인데,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보내서 또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감람산에 모여 있는데 지금 감람산을 이렇게 기슭을 이렇게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해도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면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의 책임이 지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7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내일 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고쳐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어떤 삶에 어떤 장애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떨쳐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데 이런 장애가 있네요,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나의 본성들은 죽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는 죽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너는 새로워져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따라가기 원한다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해낼 수 없으니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으로, 힘이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여러 가지 유혹에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시험들은 떠날지어다, 너희는 결박당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진해 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고난 주간입니다. 둘째 날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더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새벽에도 많이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영성의 향기가, 영성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들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혹여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경각심을 온전히 겸손히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토양들은 다 갈아엎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자라야 할 텐데 가시떨기나 이게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망이로 깨뜨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의 심령들, 귀한 성도의 삶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주셨사오니 믿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자신을 아버지 더 영적으로 굳게 세우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웃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 기도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 주셔서 중보하며 아버지 아뢰일 때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 응답의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새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력이 떨어진 성도들 아버지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마음이 힘들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와 아버지의 평강과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잃은 사람들이 예배를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 도우셔서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품 안에 강하게 품어주시기 원하옵나니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속해 있는 이 가정과 가족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